보라,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오늘도 주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임재하시며 살한 주의 종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3번입니다. 시편 145편의 말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43장입니다. 즐겁게 한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이혁동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또 삶을 감당케 해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발걸음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고난받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건대 주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어찌 다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주님의 말씀대로 두려워하던 제자들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했고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다메섹과 안디옥으로 아시아로 마게도니아로 확정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주님을 경배하며 기도하며 떡을 떼며 교제할 때에 성령의 은혜가 이곳에 충만하길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높이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바람, 기도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5월 이후 초청 전도와 55주년 사업 발간기념 홈커밍데이 행사와 정교인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서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 세대들 붙잡아 주셔서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10대에 또 청년의 때에 요셉과 다윗과 다니엘이 만났던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과 국가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용사로 다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육신이 연약한 성도님들, 또 육신이 허약하여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요양원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한 평안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마음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마다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인내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봉사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충성스럽게 감당케 해주시고 그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친히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기독교 복음 위에서 의진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6월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나라를 세우고 패하며 지도자를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주님,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워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영과 육을 강건케 해주시고 또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와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순종함으로 말씀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89장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가한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손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10절까지. 베드로후서 2장 4절부터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다 같이.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아멘. 거기까지 상반절까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들으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며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며 나의 잘못되고 어그러지고 굽어진 것들이 곧게 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사람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층도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은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앞으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을 잘 생각해 보고 한번 4가지 항목 중에서 골라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확실히 믿는다. 2번, 잘 모르겠다. 있는 둥 없는 둥 잘 모르겠다. 3번, 확실하지는 않겠지만 있을 것 같다. 60, 70%는 있을 것 같다. 4번, 심판이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여러분 자신을 두고 살펴봤을 때 어때요? 자, 제가 왜 이걸 물어봤냐 그러면 사람들은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은 심판에 대해서, 우리 믿는 자뿐만 아니라 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한번 우리나라 한국갤럽에서 대략 10년에 한 번씩 한국 사람들, 한국 국민의 종교의식 추이를 조사를 해요. 한국 국민들의 종교의식 추이를 조사한다고 10년마다 한 번씩. 그래서 2024년에 작년도에 나와 있는데 작년도는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을 한번 종교의식 중에서도 창조와 심판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창조의 질문은 뭐냐 그러면 이거요. 이 세상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누군가 만들었다. 그렇냐 안 그렇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뭘 묻느냐,
앞으로 이 세상의 종말이 오면 모든 사람은 절대자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그렇다 아니다. 이걸 대답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까지 다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천지 창조와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그럼 자,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했는가 한번 봅시다. 한번 표를 봐봐요. 자, 창조에 대해서 이 세상은 그냥 있는 게 아니야. 누군가 절대자에 의해서 창조되어서 자, 그렇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불교인 중에서는 42%가 그렇다라고 대답한 거예요. 불교인들이 그렇다라고 대답한 거야. 불교도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본래? 이 세상은 그냥 맨 처음부터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그런데 이 불교인들도 42%는 절대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30년 뒤에 2014년 이게 34%로 떨어졌죠. 그 다음에 비종교인들 봐봐요. 네 번째. 비종교인들도 33%니까 종교하고 관계없는 사람들도 33%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이 세상은 누군가 절대자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지 그냥 있는 게 아니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이제 30년 지난 뒤에는 21%로 떨어졌죠. 우리 개신교인들 봐봐요. 우리 개신교인들은 천지 창조를 80%나 믿었어. 그러니까 교회 안에 아직도 20%는 뭐예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안 믿거나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신교인들마저도 30년 뒤에는 뭘 얼마 떨어졌어요? 59%까지 떨어진 거예요.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창조설에 대해서 제일 적게 떨어져야 될 때가 개신교인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설을 거의 80%에서 59% 제일 지금 20 몇 프로나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제일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떨어져서는 안 될 때가 우리 개신교인 아닙니까? 그런데 제일 많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가톨릭은 더 많이 떨어졌지만은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신앙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한 믿음이 점점 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신앙이 떨어졌다는 말이죠. 우리 신앙이 세속적인 신앙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봐봐요. 절대자에 대한 심판. 이 세상 끝날에는 어떤 절대자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불교도인들은요, 불교도인들도 30%는 그래, 누군가 절대자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이제 30년 뒤에는 이게 16%까지 떨어져 있죠. 자, 비종교인들 봐봐요. 비종교인들도 처음에는 19%나 믿었죠.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30년 뒤에는 12%까지 떨어져 있죠. 우리 개신교인들 봐봐요. 하나님은 심판이 있을 것이다. 개신교인 76%가 심판을 믿었는데 30년 뒤에는 얼마로 떨어졌어요? 61%로 떨어졌어요. 제일 많이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만을 대상으로 생각해 보면 어때요? 천지 창조가 현재 59%까지 떨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는 것이 59%까지 떨어져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심판이 61%까지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2014년도 판이라.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2024년도에 이렇게 했다고 그런다면 어떻게 됐어요? 이것이 더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겠죠. 천지 창조도 더 떨어졌을 것이고 심판에 대한 이 믿음도 더 떨어졌겠죠. 10년이 더 지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사실을 가지고요, 우리 영동교회 그대로 우리 영동교회에 대입시켜 볼게요. 영동교회 그대로 대입시켜 본다면 우리 영동교회 200명의 성도 중에서 천지 창조,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이 200명 중에서 82명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신앙이 좋은 교회들 다 100% 믿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 한국의 프로테지를 봐가지고 우리 영동교회 그대로 적용시킨다면 우리 영동교회 200명의 성도 중에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 또는 의심하는 사람이 200명 중에
282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말의 심판에 대해서도 믿지 않는 사람이 200명 중에서도 78명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78명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심판을 얼마만큼 믿고 있나? 난 100% 믿는다. 여러분 다 100%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얼굴을 봐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얼굴을 봐서는. 다 믿는 체 하니까. 믿는 체. 얼굴을 봐서는 몰라. 왜냐하면 얼마든지 내가 믿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영도원교회를 몸담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100%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요, 심판에 대해서 얼마나 구구절절히 얘기하고 있는지 몰라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사람만 심판한 것이 아니라 세상도 심판한다. 세상도 심판하고 우리 인간도 심판하고 이 심판이 창세기부터 성경 끝 요한계시록까지 계속됩니다. 계속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요, 심판의 역사예요. 심판의 역사. 뒤집어보면 구원의 역사이기도 하지만은 심판의 역사.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또 심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볼까요? 넓은 길 한번 여러분 읽어봐요. 넓은 길 시작.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면 멸망당한다.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혀 불에 던져진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무너지고 멸망한다. 신랑이 올 때 잠자고 있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어진 달란트에 충성하지 못한 악하고 게으른 종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긴다라는 거예요. 종말의 날 인자가 올 때 모든 민족을 모으고 양과 염소를 심판하되 영생과 영벌로 심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구구절절히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부중지어란 말 아시나요? 부중지어. 부중지어. 이게 가마솥에 있는 물고기란 말이거든요. 부중지어. 가마솥에 있는 물고기. 이 가마솥에 있는 물고기가 조금 잠시 뒤에 불 때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국거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마솥에 들어가 있는 물고기는 지금 앞으로 심판이 올 줄 모르고 지 마음대로 막 헤엄치고 다니는 거야. 그러나 나중에 불 지피는 날이 오는 것이죠. 심판의 날이 와요. 지금 이 세상은 뭐가 같다? 가마솥의 물고기와 같아. 언제 심판이 올 줄 몰라. 그러나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심판인 줄 모르고 지금 가마솥의 물고기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나중에 뭐가 온다?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 세 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심판에 대해서 세 가지가 반복적으로 나와 있는데 앞으로 온 세상에 심판이 온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신앙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를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우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장 베드로후서 2장 말씀 전체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온다. 우리가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두 번에 걸쳐서 얘기했잖아요. 거짓 선생들이 우리들 가운데서도 교회 가운데서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3절 말씀에 그들은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심판에 대해서 이미 베드로는 얘기를 했어요. 거짓 교사들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오늘부터 또 오늘 3절부터 오늘 4절부터 10절까지 본격적으로 심판에 대해서 세 번에 걸쳐서 세 종류의 심판을 반복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심판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거든요. 3절 말씀 끝에서. 그런데 왜 또 세 종류의 심판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가? 왜? 그것은 그만큼 심판은 확실하게 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고 거짓 교사들에게는 분명한 심판이 임할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에 대해서 계속 세 번이나 세 종류의 심판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심판은 그만큼 필연적이고 반드시 심판이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제가 이 세 종류의 심판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고, 그럼 이 세 종류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심판이 있을 이 세상에서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만 우리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올바른 신앙이 되겠는가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심판을 봐요. 첫 번째, 한번 제목 읽어봅시다. 범죄한, 시작. 범죄한 천사 심판, 심판의 기원과 심판의 필연성. 자, 여러분, 왜 베드로 사도는 제일 먼저 범죄한 천사들에 대한 심판을 얘기할까요? 지금 세 가지 종류의 심판이 있잖아요. 무슨 심판? 범죄한 천사 심판. 5절에는 무슨 심판? 노아의 홍수를 통한 옛세상 심판. 또 6절부터는 뭐 심판? 소돔과 고모라 심판. 세 종류의 심판을 얘기해요. 이거요, 베드로 사도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써놓은 게 아니에요. 생각나는 대로 그냥 써놓은 거, 아무렇게 써놓은 거 아닙니다. 순서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왜 베드로는 범죄한 천사 심판을 가장 첫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가? 이것은 심판의 기원과 확실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래요. 자, 제 말 들어봐요. 자, 이겁니다. 이런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심판이 있다라고 주장하니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반대로 누군가의 심판은 없어라고 해서 심판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주장이나 생각이나 의지와 상관없이 심판은 시작돼요. 그걸 얘기하려고 지금 범죄한 천사들의 심판을 얘기한 거거든요. 범죄한 천사 심판이 왜 이걸 얘기했냐 그러면, 이미 우리가 알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하늘에서 범죄한 천사들에 대한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 심판이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베드로 사도가 심판이 있어 하니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누군가 심판이 없어라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그랬잖아요. 자, 앞에서 1장 말씀 보면 사도들이 거짓말로 꾸며낸 것이라고, 예수님의 강림도 꾸며낸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꾸며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이 있다고 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없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미 범죄한 천사에 대한 심판을 보면은 이미 심판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도 심판은 이미 잠재되어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에요. 자, 범죄한 천사들이 어떤 심판, 어떤 범죄를 저질렀나? 유다서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또 시작. 자,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이제 범죄한 천사들에 대한, 제가 좀 여러분들이 범죄한 천사들에 관한 기록을 보시려고 하면은 성경 이 부분을 꼭 보셔야 돼요. 에스겔 28장 11절로 19절, 그 다음에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 말씀, 이 범죄한 천사 옆에다, 성경 옆에다 써놓고 이 범죄한 천사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가에 관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탄이 처음 등장이 된 이유, 원인이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에스겔 28장 11절로 19절 말씀은 두로 왕을 심판하는 예언 과정 속에서 나타나요. 또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 바벨론 왕에 대한 심판의 예언 중에 이 천사들, 범죄한 천사에 대한 심판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 예언들 속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 두 가지를 참조하시기를 바라요. 자, 첫 번째, 자, 에스겔 28장에는 뭐 나와 있냐 그러면 이게 나와 있어요. 에스겔 28장을 보면은 이 범죄한 천사들이 왜 범죄했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에스겔 28장에는 이게 나와요. 에스겔 28장에는 이 범죄한 천사가 누구냐 그러면은 천사장이죠. 천사장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보호자 주변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하는 사역을 담당하는 천사장이 있어요. 이 천사장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사장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하나님을 찬양으로 아름답게 찬양할 수 있는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천사장을 창조한 겁니다. 천사가 아니라 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음악을, 찬양을 담당하는 이 천사장은 하나님이 굉장히 아름답게 창조했고 아름다운 치장을 하도록 허락했어요. 그런데 이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장이 왜 범죄했냐 그러면, 뭘 봤냐 그러면, 이 천사장이 많은 천사들이, 무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모습을 본 거야. 그리고 이 천사장이 뭘 생각했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처럼 이 찬양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의 그 보좌의 자리를 탐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를 탐냈어.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죠. 반역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 이 반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천국에 있는 그 천사들을 유혹해가지고 반역의 무리에 참여하게 합니다. 이 천사장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이사야 14장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왔냐 그러면, 이 천사가 하나님처럼 내 자리를 높여야 되겠다, 하나님처럼 높은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이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래서 천국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늘에서는 전쟁이 일어난 것이죠. 이 하늘에 전쟁이 있다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나와요. 한번 요한계시록 읽어봐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이 말씀 잘 들어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늘에서는 전쟁이 있었어요. 누구와 누구? 하나님을 따르는 미가엘 천사장과 그리고 그의 무리들과, 그 다음에 찬양을 담당하고 반역했던 이 천사장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과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천사장은 누가 되었어요? 천사장, 오늘날 우리가 사탄을 마귀라고 부르잖아요. 구약에서 사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신약에서는 이 구약의 사탄을 그대로 음차해가지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또 마귀라고도 불러요. 디아볼로스, 마귀라고도 불러요. 이건 다 누구를 말해요? 타락한 천사장을 얘기해요. 음악을 담당해서 찬양을 담당했던 이 천사장이기 때문에 얘가 뭐가 돼요? 이 땅에 쫓겨와서도 뭐가 됐어요? 사탄과 마귀가 됐어. 그 다음에 이 천사장이 유혹에서 같이 반역에 동참했던 많은 천사들은 뭐가 됐어요? 이들은 뭐가 이 땅에서 귀신들이 된 거예요. 귀신들.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누가 된 거고, 대장은 그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장이 사탄 마귀가 된 거고, 그를 추론해서 따라온 자들은 귀신이 된 거예요. 귀신.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을 말해요. 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내가 밤길을 안 무서워 다녔어. 왜? 그때는 우리 초등학교 어렸을 때는 막 그 미신 탑하면서 귀신이 없다, 막 도깨비 귀신이 없다, 그렇게 막 배웠잖아요. 그렇게 배워가지고 내가 막 초등학교, 중학교 때 뭐 귀신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밤길을 많이 다녔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귀신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더 무섭더라고, 이제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밤에? 귀신이 있어요. 조심해야 돼. 귀신이 있다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니까 귀신이 건들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사탄 마귀와 이 귀신들이 쫓겨났어. 그리고 이들이 와서 맨 처음에 한 게 뭐예요? 에덴 동산에 와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거예요. 뭐라고 유혹했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열매 따먹어라. 반역을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사탄은 자기가 했던 그대로 사람들을 유혹해요. 자기가 하나님께 반역했잖아요. 너희도 하나님 따먹으란 거 이거 따먹어버려라. 반역해라. 그리고 어떻게 되나?
너희들이 이 열매를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이 사탄도 자기가 반역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아담과 하와를 똑같이 유혹하고 범죄하게 만든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반역해버려라. 그리고 너도 하나님처럼 되라.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뭐예요? 다 하나님 반역이죠. 그들이 의도적인 안 의도적인 간에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이미 사탄의 유혹 속에 있는 사람들 봐봐요. 다 하나님을 반역해요. 하나님은 없다고 무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이 세상 죄인들의 삶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탄이 그걸 유혹해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냐?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지옥이 던져져서 마지막 심판 때까지 이제 어두운 무저갱에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종말의 심판 때까지 가두어져 있는 것이죠. 갇혀져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마지막 종말의 심판이 어떤가? 또 그들을 읽어봐요.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지막 종말의 심판 때 이들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사탄도 거짓 선지자들도 그리고 짐승도. 베드로 사도가 이 범죄한 천사들에 대해서 범죄한 천사들의 심판을 제일 먼저 언급하는 이유를 알겠죠?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베드로후서에 나와 있는 거짓 교사들은 베드로 사도들이 뭐든지 다 꾸며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심판이 있다는 것도 거짓말로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강림도 다 거짓말로 얘기합니다. 심판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베드로 사도가 범죄한 천사를 심판 내용을 우리에게 얘기한 것은 어떤 우리가 사람이 심판을 주장하든 주장하지 않든 이미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시작됐어. 그 사탄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세상에서 왔고, 그러면 우리를 범죄하게 했으니 이 세상도 심판이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범죄한 천사 심판은 사람의 주장,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미 심판은 이루어졌어. 그리고 이미 심판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심판이 있어요. 5절에 읽어봐요. 옛 세상의 심판, 세상 심판, 계시에 근거한 심판. 자, 베드로가 이제 옛 세상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5절 말씀이죠. 노아와 그리고 그 시대의 옛 세상을 홍수로 심판한 내용이 나와요. 홍수로 심판해서. 창세기 6장에 나와 있습니다. 홍수 심판은 6, 7, 8 나와 있어요. 나와 있으니까 홍수로 심판한 이유를 한번 창세기 6장에서 한번 살펴봐요. 자, 읽어봅시다. 왜 심판하는지.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이 나는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그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간 홍수로 심판하시다는 그 이유가 첫 번째 뭐냐?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이.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랬어요.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란 말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딱 끊어져 있어요. 하나님과 반역한 상태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살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이게 육신이에요. 그래서 심판을 하겠다는 것이고, 어떻게 심판하겠냐? 그들의 날은 몇 년이 되겠다?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120년이 되리라. 자, 이 120년이 되리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이래요. 첫 번째는 이제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될 것이다라는 말은 이제 노아의 동화를 통해서 이제 120년 뒤에 이제 홍수로 심판할 것이니까 이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라는 말의 의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가끔씩 설교를 듣다 보면 노아가 120년 동안이나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방주를 지으면서 심판을 예고했다라는 말씀, 설교를 듣잖아요. 120년 동안. 그런 의미의 말씀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인간의 수명 자체를 이제는 120세로 제한하겠다라는 의미도 돼요. 왜냐하면 홍수 이전까지는 사람의 나이가 몇 세였어요? 800세, 900세였잖아요. 그런데 죄를 지은 인간에게 그렇게 장수를 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후로는 인간의 수명이 확실히 짧아지죠. 나중에 몇 세까지? 모세의 나이 120세를 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나이의 수명을 120세로 제한하겠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홍수로 심판하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하시지만은 무작정 심판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홍수로 심판하는데 이 세상을 무작정 심판한 것이 아니라, 오늘 노아에 대한 말씀을 보면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홍수 심판을 예비하기 위해서 언덕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기 시작했죠. 왜?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그랬잖아요. 높이 또 3층 다 지으라 했거든요. 그걸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 심판을 위해서 방주를 짓는데 그때 톱이 있습니까? 뭐 도끼가 있습니까? 오늘 현대적인 연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크기를 제가 우리나라 현대로 보면 길이가 135m, 넓이가 23m, 높이가 14m예요. 그러면 이게 축구장만은 커요. 축구장 얼마나 커요? 이걸 짓는 거야. 높이 14m, 3층으로 지어요. 그럼 이것만 짓고 있어요? 밥도 먹고 살아야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이니까 먹고 사는 일상생활도 할 뿐만 아니라 틈틈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방주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방주를 짓는 것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노아 시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노아가 이 큰 방주를 짓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야. 볼 때 사람들이 몰려와서 묻지 않겠어요? 너 뭔 짓이냐? 너 뭔 짓이냐? 묻지 않겠냐고 구경하면서 너 뭐 하는 짓이냐? 그건 노아가 말하지 않았겠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홍수로 심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홍수의 심판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방주를 만들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방주를 만들라고 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홍수 심판이 올 때 살아남기 위해서는 너희들도 방주를 만들어라라고 노아는 얘기했을 거예요. 이것이 노아의 의의 전파인 겁니다. 의의 전파예요. 사람들이 노아의 이 말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을 리가 만무하죠. 왜? 홍수가 있기는 무슨 홍수가 있어. 지금 노아하고 있는 이 시대까지는 비 한 방울 내린 적이 없었는데, 비가 안 내렸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데 무슨 하늘에서 홍수가 내리겠냐고. 그는 도무지 믿지 못했죠.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자, 왜 베드로가, 그러면 이 베드로 사도가 왜 노아 시대에 옛 세상을 심판하는 이 심판을 예로 들고 있는가? 제가 세 가지 설명할게요. 첫 번째는요, 앞으로 온 세상의 심판이 다가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예요.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 노아의 심판을 예로 든 이유는, 지금 사람들이 심판을 믿지 못하잖아요. 거짓 교사들도. 앞으로는 온 세상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래요. 인간이 육신이 되어 있는 이상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냐 그러면, 이 심판에 대해서는 한 사람도 피할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 임하는 심판이기 때문에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이 심판을 받아야 돼요. 이 심판에 직면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는 계시를 통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얘기해요. 노아 시대에는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 계시가 선포된 거예요.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앞으로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온 세상의 심판이 있는데 의의 계시의 심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한 의의 계시가 선포되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었어요.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짓는 자는 피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 피하는 사람들은 피할 수 있어요, 심판을. 그래서 오늘날의 복음이 뭐예요? 생명을 구원하는 방주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 옛세상에 대한 심판을 언급한 이유는 거짓 교사들이 심판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것을 거짓말이고 꾸미는 일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절대로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이 온 세상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 온 세상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위해서 두 번째 심판, 노아와 옛 세상의 심판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얘기해 주고 있죠. 이것은요, 개인 심판이고 개인 행위에 의한 심판을 얘기해요. 자, 세 번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은 창세기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19장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 보시고, 자, 말씀 읽어봅시다. 소돔 사람은, 시작. 악하고 큰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동성애욕이 있었던 사람들이죠. 동성애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심판을 당했죠. 롯을 찾아온 하나님의 두 천사들을 붙잡아서 성행위를 하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하지 아니고 하늘의 불과 유황으로 그 성읍을 심판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세 번째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을 말한 이유가 있어요. 왜 이걸 말하고 있느냐? 첫 번째는 개인 심판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개인 심판. 우리는 심판하면 그냥 한꺼번에 몰살당해 죽거나 한 번에 지진에 막 죽거나 뭐 한꺼번에 막 저기 우주에서 그냥 뭐가 와가지고 막 유성이 와 지구와 부딪혀가지고 그냥 지구가 한꺼번에 멸망한다든가 그런 심판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심판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1대1로 개인 대 개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의 인격적인 심판이 앞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받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두 번째 뭘 얘기하냐? 심판의 근거는 각자의 삶의 행실에 있다라는 거예요. 각자의 삶의 행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것은 그 각 사람의 행실이 악했기 때문에 그래요. 각 사람의 행실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면 7절과 8절에 두 번 이 말이 나타나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 저 불법한 행실, 두 번의 행실이 나오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심판받는 것은 각 사람의 악한 행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국어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은 둘 다 행실이라고 나와 있지만은 헬라어는 다릅니다. 자, 7절에 나와 있는 이 행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에서 이 7절에 나와 있는 행실은 헬라어는 아나스트로페예요. 아나스트로페인데 행실로 번역되어 있지만 진짜 의미는 뭐냐 그러면 집단적인 혹은 그 사회의 생활 방식을 얘기해요. 생활 방식. 그러니까 동성애가 뭐예요? 개인적인 범죄가 아니라, 개인적인 범죄뿐만 아니라 그 사회의 생활 양식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화가 되었다는 것이죠. 습관화가 된 거예요. 습관화. 일상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8절에서 말하는, 8절에서 또 저 불법한 행실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행실은 말 그대로 에르곤인데 말 그대로 우리 개인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나스트로페하고 에르곤은 다르죠. 아나스트로페는 뭐예요? 사람들의 생활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생활 양식이 되어버렸다면 그만큼 이 동성애가 습관화되고 관습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불법한 행실, 저 무법한 행실은 또 구체적으로 사람들의 개인 낱낱이 행위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심판에서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은 각 개인의 범죄가 도덕적인 오염, 도덕적인 잘못, 범죄, 이것들이 심판의 이유가 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거짓 교사들의 범죄적 행위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의 범죄적 행실이 있잖아요. 탐욕 또는 호색, 음란, 그리고 11절부터 2장 마지막 끝까지 나와 있는 계속 거짓 교사들의 불법적인 행위들,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불법적인 행실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처럼 지금 거짓 교사들의 너희들이 해가고 있는 불법적인 행실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절대로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한 오늘 이 세 가지 심판은 그냥 되는 대로 나열한 게 아니에요. 되는 대로 나열한 게 아니고 베드로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요. 첫 번째, 범죄한 천사들의 원초적 심판을 통해서 심판은 이미 시작됐어. 사람의 주장과 의견 상관없이 심판은 이미 시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주장과는 상관이 없어요. 문평유리가 아무리 심판이 없다고 말해서 심판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심판은 시작되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노아 시대의 옛 세상의 심판을 통해서 온 세상은 반드시 심판이 이루어지며 한 사람도 이 심판에서 피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의 계시를 통하여 심판하신다라는 것이 두 번째, 온 세상 심판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을 통해서는 심판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며 각 사람의 행위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심판을 우리가 마치면서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이건요, 베드로가 거짓 교사들에게만을 위하여 이 심판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심판이 결국은 온 세상에 임하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천지창조를 믿는 사람이 59%밖에 안 돼. 교회 안에 100명이 있다고 그러면 59명밖에 천지창조를 안 믿어. 또 우리 교회가 100명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몇 프로? 61%밖에 안, 나머지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심판에 대한 이 말씀은 먼저 내 자신에게 잘 적용시켜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짧게 이 말씀을 드릴게요. 심판을 앞둔 세상에서 우리 신앙 자신은 어떠해야 되는가? 심판을 앞둔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 자신은 어떠해야 되는가? 잘 들어봐요. 자, 신앙에 뭘 확인하라? 신앙에 뭘 확인하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읽어봐요. 내가 서 있는, 시작. 내가 서 있는 무엇을 확인하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라.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 여기는 땡땡은 뭐냐 그러면요, 신앙의 위치를 확인하고 내가 서 있는 위치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사탄의 편에 서 있는지요. 자, 천사들의 하늘의 범죄와 심판이 시작되면서 우리의 삶에는 무엇이 없어졌어요? 읽으면 맞춰봐요. 천사들의 하늘의 범죄와 심판이 시작되면서 우리의 삶에는 무엇이 없어졌다? 무엇이 없어졌어요? 중립이 없어져서, 중립이. 이제는 하나님 편에 서든지 사탄의 편에 서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걸 잘 살펴야 돼.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행하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도 지금 나에게 있는가? 내가 어떤 모임에 가든 무슨 행위를 하든 어떤 모임에 참여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건가? 내가 지금 어떤 모임에 나가는데 지금 내가 이 모임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행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내가 이 모임에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도 지금 이 모임에 함께하고 있는가? 그걸 보셔야 돼요. 천사의 심판이 시작된 이후로 이 세상은 중립이 없어졌어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든지 사탄의 편에 서 있든지 둘 중에 하나니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분별력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분별력.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세상에서 내가 복음 안에 있는지 무엇을 확인하라? 그 성경 말씀 말고 두 번째, 자, 세상에서 내가 복음 안에 있는지 무엇을 확인하라? 여기도 역시 위치를 확인하란 말이에요.
위치를 확인하라. 노아의 옛세상 심판, 반드시 심판이 온다고 할 때 나의 위치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온 세상에 심판이 임한다고 할 때 나는 어느 위치에 서 있어야 되지? 나는 복음 안에 있어야 돼요. 복음 안에. 따라해 봅시다. 복음 안에. 복음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복음 안에 있는지 그 위치를 확인해야 돼요. 복음 안에 있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노아의 방주는 오늘날의 복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노아는 잘 생각하면 노아는 방주를 짓고 있는 것 자체가 의의 전파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방주를 짓고 있는 것 자체가 심판을 사람들에게 예고하고 있고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방주를 짓고 있는 것 자체가 의의 전파가 된다고. 그들에게 말로 너희들도 홍수를 피하려거든 방주를 지어라라고 말뿐만 아니라 방주를 짓고 있는 것 자체가 의의 전파라고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의의 노아처럼 의의 전파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 자체가 의의 전파가 돼야 돼.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인 삶 자체가 의의 전파가 돼야 돼. 그러려면 우리의 삶 자체가 심판을 피하는 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진짜 심판이 있는가 봐. 아니, 노아가 저렇게 큰 배를 짓고 있는 걸 보니까 진짜 홍수 심판이 있는가 봐. 그런 것처럼 오늘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 것을 보니까 진짜 심판이 있는가 봐. 그렇게 느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백날 입으로 심판을 얘기해도 우리 행위로 심판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의 말을 신빙성 있게 보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노아가 홍수의 심판이 있다고 하면서도 방주를 전혀 짓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면 저 말은 거짓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심판을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행위로는 그 심판을 예비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있다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면서 저 거짓말 아니야? 거짓말. 신빙성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돼야 돼? 우리 삶 자체도 뭐가 됩니까? 우리 신앙 삶 자체가 의의 전파가 되도록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 우리 삶을 보면 저도 미친 거 아니야? 왜 저렇게 살아? 왜 자기들에게 저렇게 막 나눠주면서 사는 거야? 저희도 뭐 먹고 살려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시골 교회에 천장로님이 계신데 그 장로님은요 탈고 가잖아요. 벼감 탈고 하면은 그 자리에서 10가마 나오면 한 가마 딱 떨어뜨려놔. 또 계속 탈고 가다 10가마 나오면 그 한 가마 따로 떼놔요. 세상 우리 친교 마을 사람들이 다 알아. 뭘 알아요? 왜 지금 따로 떼라냐고. 저것은 장로님이 11조라고. 그럼 세상 사람들 그걸 보고 두려워해요. 두려워한다고. 난 저것 때문에 교회 못 갈 것 같아. 저렇게 바쳐야 된다는데. 그래서 저 사람 왜 저렇게 하는 것이지? 왜 저렇게 살아야 되나? 삶 자체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삶 자체가 사람들에게 심판을 예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하게 신앙의 삶대로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 삶 자체를 보고 뭘 느껴요? 복음의 전파, 의의 전파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그래요? 못 그래요? 못 그럴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입으로는 복음을 얘기하는데 행위로는 그걸 못 느끼게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신빙성 있게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봐봐요. 나의 개인적인 경건의 무엇을 확인하라? 경건의 위치를 확인하라. 경건의 위치를. 의로운 심령이 상하도록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복음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 행위가 복음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나는 복음 안에서 쫓겨나게 돼요. 내가 아무리 복음 안에 내가 복음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할지라도 내 행실이 복음과 맞지 않는다면 나는 쫓겨나게 된다고. 이 복음 안에서. 이 내용이 어디서 나와요? 마태복음 22장에서 나오잖아요. 아무리 그 초청잔치에, 혼인잔치에 초청되어 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중에 한 사람,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을 쫓아내라고 그러잖아요. 그 예복은 그거예요. 우리의 삶의 행실입니다. 복음 안에 합당하지 않는 행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복음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할지라도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복음과 더불어 우리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롯을 보시라고. 롯이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까?
동성애자들의 삶이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에 와 있지만은 롯은 동성애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는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산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9장 9절 말씀 읽어봐요. 이자가 들어와서 시작.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왜 이 말이 나와요? 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롯에게 이렇게 책망을 해요? 이자가 들어와가지고 거류하더니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한다고 말이에요. 롯이 왜 그래요? 롯이 자꾸 그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니까 너희는 동성애 나쁜 거야, 이렇게 틀린 거야, 나쁜 것이다라고 지적하니까 저놈이 우리 동네 와서 살면서도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한다라고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롯은 그들의 범죄적 일상을 보면서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그랬어요. 자,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여기서 상한다라는 말의 뜻은요, 헬라어로 바산이죠요. 그냥 마음이 상했다는 말이 아니고 마음이 고통을 당했다는 말이에요. 괴로워하다, 고문을 당하다, 고통을 당했다는 말이에요. 의로운 심령이 고통을 당했어. 여러분, 의로운 심령이 고통을 당했다는 말은 구약 성경적으로 말하면 무슨 마음을 지었다는 말이에요? 선지자적 마음을 가졌다는 말이에요. 선지자적 마음을. 세상 사람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보고 마음이 고통이 찔리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선지자적인 마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왜 의로운 마음이 당하는 고통이 없을까요? 오늘 우리는 왜 세상 사람들의 불법적인 행위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고통이 없어요? 그들과 내 삶이 별반 다르지 않으니까. 내 삶이 세상에 많이 물들어가 있으니까. 내 삶이 세상과 적절한 타협 속에 살고 있으니까 내 의로운 심령이 고통을 당할 리가 없죠. 고통을 당할 리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물들어 있으니까, 타협하고 있으니까, 그들의 삶이나 내 삶에 별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의로운 심령이 상할 리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 롯은 어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불법적인 행위를 보고 그의 의로운 심령이 고통을 당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오늘 이 마지막 성경 구절 읽어보고 마칩시다. 주께서 경건한,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한 자들은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경건한 자는 건지시지만은 악한 자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경건의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 내 삶이 경건의 위치에 있는 거야. 내가 경건의 삶에 있다라는 증거는 뭐예요? 의로운 심령이 고통을 당해야 된다는 것인데, 내 의로운 심령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경건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반드시 심판이 오는데, 심판은 우리의 주장에 따라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미 시작되었고, 온 세상을 심판당할 때 반드시 의의 계시, 복음에 의한 심판이 오는 것이지만은 반드시 우리의 행실에 근거한 심판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행실, 롯처럼 의로운 심령이 고통을 받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심판에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경건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우리 1절과 4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4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오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 대로 저희들도 하나님께 감사함을 알고 깨닫고 또 주 앞에 11조 예물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며 그들의 가정 창고 재물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늘 시시때때로 필요한 대로 주님께서 재물의 창고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육신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기도하며 구한 것들 인도하시고 가정마다 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들, 자녀들에 관한 기도의 제목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정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새로운 계획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다 보살펴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특별한 기도 제목을 적어서 드리는 감사 예물도 주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이 감사 예물도 큰 영광으로 거두어 주옵소서. 선교 구제 건축 헌금 또 여러 가지 예물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께서 제목대로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 나타나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와서 머리 숙이며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우리 하나님이여 이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자녀들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찾아가 주셔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욱 하나님의 자녀다운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5월 18일 이웃사랑 초청잔치입니다. 오전 9시, 11시 예배.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 이웃의 새로운 사람들을 그냥 잔치니까 오십시오라고 얘기해 주세요. 맛있는 식사도 하시고 선물 받으시라고. 그러니까 정교한 주일 전도가 5월 14일과 11일 두 차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상대공원 토요 전도는 5월 10일과 17일 오후 4시에 있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영동교회 50년사 발간기념 홈커밍 데이 있습니다. 오늘 또 오후 목장 있겠고요. 당회 및 목장 리더 모임 오후 목장 예배 후에 성경 공부 있겠습니다. 중보 기도함이 있는데 헌금함 옆에 중보 기도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특별한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쓰셔가지고 그 헌금함에다 기도 제목을 넣으면 우리 주일이고 낮이고 또 새벽 기도고 사람들이 오셔서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적어 주셔도 좋고 안 적어 주셔도 좋고 기도 제목만 적어 주셔도 좋으니까 기도 제목을 적어서 거기다 넣어 놓으시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금요 기도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밖에 나가시면 이제 김태원 전도사님 가정에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장례 많이 도와주시고 또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미로 드리겠습니다. 자, 제 축복송 찬양 들으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옆사람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 끝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노아처럼 의의 전파자로 살며 롯처럼 의로운 심령이 당하는 고통 가운데 경건한 삶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